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의,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종교, 음란, 그 어떠한 죄, 그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전부 다 박살내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친구에게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비밀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저희가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 가운데 같이 예배하기 소망하는데요, 제가 기도했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싸웠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는 그 죄를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생각하며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들 거듭날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준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진짜 내 친구로 여기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부어주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감사했죠. 그토록 구했던, 왜냐하면 저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왔었으니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나눠주셨는데 폭포수처럼 나눠주실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친구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신다면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와, 너무 기대된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실제로 나누시는데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찢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창조주의 마음을, 그 깊고도 아픈 그 마음을 딱 느끼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는 몰랐습니다. 황홀할 줄만 알았는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상처투성이인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 저도 아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 우리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1차원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이렇게 느껴졌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창조주의 문드러진 상처와 찢어진 아픔으로
창조주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마음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니까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미친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막 공황장애도 왔고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돼서 그냥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마음 조금만 거둬달라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아예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에 그냥 압도되어가지고요, 그냥 그 무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 저 좀 진짜 죽여달라고. 누가 옆에서 너 힘든 거 있냐?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냐? 제 마음 가운데요, 나 좀 죽여줘.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요, 그 죄를 생각할 때 치를 떨게 돼요. 내가 어떠한 음란과 싸운다? 아니요, 미쳤구나. 씨를 떨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신데 내가 미쳤구나. 이세벨, 음란, 교만, 그 어떠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유혹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친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느껴본, 그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죄는 진짜 미친 겁니다. 그냥 죄를,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할 때 진짜 미친 마음이 듭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저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부으시기를, 그 창조주의 불타는 사랑이, 그분의 그 찢어진 아픔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부어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 눈물로 젖은 그 토기, 벽돌 속에 묻혀버린 그 이름 없는 한숨들, 그 아픔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으로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그분은 단번에 데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애굽의 그 미친 신들을 무너뜨리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보아라, 널 사랑하는, 이토록 사랑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널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너는 나만 보아라. 이 세상에서 널 구원할 존재는 나다. 널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나다. 내가 널 사랑할 것이고 널 소유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신랑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뒤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니까요, 성경 통째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느껴지게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시고, 주님이 바다를 가르실 때에는요, 좌우로 바닷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그 사이에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은 마치 결혼식장의 붉은 카펫과 같았습니다.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걸어가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에서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괴롭혔던 원수를 단숨에 죽여버리십니다. 그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파도에 삼켜지는 그 순간 신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 창조주가 나를 창조주 본인보다 목숨보다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은 바닷물을 쏟아부어도 꺼지지 않는 용암처럼 뜨겁구나. 광야 한가운데 드디어 도착한 시내산. 산 위에 먹구름과 번개가 막 치고 몰아치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백성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때 모세가 산을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진정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율법 이전의 요구가 아니라 결혼 서약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는 프로포즈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순간 모세는 중매자로서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니 나를 떠나면 생명도 떠나리라. 이 언약은 피로 세워진다. 피 흘림이 없으면 언약은 세워지지 않는다. 너가 나를 버리면 그 피가 너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성실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열정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진다는 그분의 언약의 의미를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거잖아요. 별과 달과 해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역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다. 창조주께서 인간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언약을 깨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깰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람필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시간과 처음이고 끝이신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아시고도 이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볼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실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산에 오릅니다. 40일이 지났는데요, 백성은 갑자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없어지고 불안하고 마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없어지고 신랑에 대한 설렘도 없어서 이 불안한 느낌, 그 거짓말, 느낌의 성령, 그 거짓말, 바로 신랑을 버리고 바람피기다. 아론에게 요구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아론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사랑하는 새로운 신랑이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사랑이다. 눈에 보이고 달콤하지 않느냐? 입맛에 맞지? 너희 만족하지? 너희 느낌이 안정되잖아? 너희 설레이잖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신랑이다. 이 말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계신 상태에서 신랑이 그토록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얻고 싶으셨던 그 신랑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신부의 웃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랑을 향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 앞에서 춤추며 웃는 신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장면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결혼식 날 신부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입 맞추는 것을 목격하는 신랑과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야, 나의 백성이 타락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바로 죽여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멸하실 수 있는데, 언약을 깼으니까, 피의 언약을 깼잖아요. 바로 죽이실 수 있는데, 굳이 중매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야, 가서 좀 이스라엘 좀 어떻게 해봐라. 저 상태로 있으면 진짜 다 죽는다. 다 진멸하잖아.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나는 여전히 내 백성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저 내 신부를 향해서 내 마음은 불타오르는데, 진짜 죽는다 내 신부. 너가 가서 좀 어떻게 해봐줘. 너가 저 중간에서 내 백성을 좀 어떻게 좀 해다오. 하나님의 음성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 분노의 뿌리는 깊은 아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무정하고 잔인한 심판자가 아니라 배신당한 신랑의 마음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을 깼으니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창조주께서 경고하셨듯이 언약을 깨면 그 피가 너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진멸을 멈추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기에, 그 아픔보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분 자신이 스스로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깬 자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을 자신의 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열정 속에서 동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나라 그 가나안 사람들의 축제를 구경하는 것, 그들의 음악, 그들의 향기로운 술, 향기로운 그 향, 그들의 춤, 그들의 바벨론적 존재적 음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온갖 우상의 형상들, 이스라엘은 생각했겠죠. 조금만 보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죄를 향한 여지, 이 여지, 이 미친 여지는 죄를 짓겠다고 맘 먹고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여지를 조금이라도 두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그렇게 신부는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그 여지 때문에 처음엔 손끝만 스쳤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신부의 손이 바알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축제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그 신부가 그 바알 축제 한가운데서 웃고 있게 됩니다. 피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날 백성은 눈물로 고백했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사랑으로 언약했던 그 신부가, 그런데 지금 그 신부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조상들이 순종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였도다. 그분은 이번에도 손을 뻗으면 당장이라도 심판으로 죽여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분은 여전히 신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왜 나를 버렸느냐? 그들이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냐? 애굽 땅에서 너를 누가 구원했느냐?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바알의 축제 속에서 있는 그 바알 품에 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신부는 듣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죄하고 싸우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죄의 여지를 두고 있으면서 그래도 죄와 싸우기는 했잖아요. 너 그냥 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된다며요. 저 그냥 넘어질래요. 다시 일어나면 걸어가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노래, 다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에 속아서, 그 느낌에 속아서, 그 사단이 주는 그 거짓말이 기준이 돼서 그 속상임에, 그 거짓 사랑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여호와, 진짜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바알의 축제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 아스타롯의 제단 앞에서 알몸으로 춤추는 이 주님의 신부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음행하는 주의 신부들, 하얀 옷은 먼지와 더러운 향락의 냄새로 물들어 있었고 그들의 몸은 바알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창조주인데 불을 내려서 그 축제 모든 걸 바알신 포함 박살낼 수 있고 부숴버릴 수도 있으셨는데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이 신부는 알지 못합니다. 아예 듣지 못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언제까지 거짓말에 속아 살고 계실 겁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살아서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언제까지 못 느끼고 사시겠습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생긴 그 기준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여지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신부를 그냥 다른 민족에 넘기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압제와 고통과 기근과 눈물이 이스라엘을 덮었을 때 사랑을 떠난 그 신부가 맞닥뜨린 현실은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생긴 그 거짓말을, 현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달콤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신부는 울기 시작했고 밤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그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던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던 그의 손이 다시 신부를 향해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는 칼을 들고 포로가 된 신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되었어요. 적군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신부를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하셨죠? 정작 그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 너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의 신랑이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내 신부요, 우리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 말씀하시면서 신부를 안아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죄 한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은혜가 말도 안 되게 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때 염치 없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염치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피부적으로 와닿았을 때, 하나님, 제가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데 제가 미친놈처럼 바람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신다니요, 아직까지 저를 사랑하신다니요. 제가 보기에 아니 진짜 염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염치 없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 없이 염치 없다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용서를 해주셨지만 음행한 그 신부 때문에 생긴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신부는 과연 알았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 짓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마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렬하게 여러분들의 성을 부숴버리거나 강렬하게 공격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죄를 놓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때부터 강렬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달콤하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열린 거기 때문에 강하게 공격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땅에 도착했을 때 적들은 칼과 창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죄의 여지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딸들이 웃음을 머금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바알부올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열며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포도주와 고기를 내밀고 바알부올의 제사에 손짓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여지 자체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겠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느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일부 남자들은 그 유혹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신랑을 배반하는 영적 음란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이방 여인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은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신랑의 이름을 잊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눈앞에서 신부가 다른 남자 신랑의 눈앞에서 신부가 다른 남자 음행을 저지르면서
입을 맞추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광야를 건너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시며 목숨값을, 창조주가 목숨값을 지불했던 그 신랑의 마음은 목숨값을 지불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 신랑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신랑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눈 거, 그거 하나 우리 창조주께서 원하셨는데 그 목숨값을 지불한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발볼에게 단 하루 만에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주는 모습을 보시는 신랑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심장이 찢기듯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원하시는, 내가 너의 마음 그 중심 하나 내가 원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내 사랑은 여전히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너는 그 죄 때문에, 그 음란 때문에, 그 종교 때문에 너는 내가 그토록 2000년 동안 너에게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 그거 하나를 그 종교에게, 그 죄에게 단 하루 만에 전부 다 내어주는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날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고 수많은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신랑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죠.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놈처럼 보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신랑의 질투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자 비느하스는 뚜껑이 열려서 그냥 그대로 어떤 게 홀리듯이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의 창질에 그들의 음란과 우상숭배가 뚫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멈추죠. 하나님의 분노는 근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장이 그 신부의 배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노를 멈추게 했지만 그 이후에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신부를 죄짓게 해서 넘어뜨리게 한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 그 유혹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신부를 발볼 앞에 무릎 꿇게 한 그 배우, 미디온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민수기 31장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내 원수를 갚아라. 내 신부를 더럽히신 저들을 죽여버려라. 내 복수할 것이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부를 더럽힌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죠.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을 뽑아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 전쟁은 비느하스도 나서는데 이번엔 창뿐만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하고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를 더럽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성읍을 불사르고 왕들을 죽여버리며 발볼의 사건의 설계자 발람도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배후까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를 더럽힌 자들, 이 전쟁의 철저함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종교인들, 뉴에이지 귀신 들린 자들, 이 자들이 보게 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여버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복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부가 내 목숨값을 치러서 소유한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사랑하는 신부를 더럽히고 능욕하고 희롱한 존재, 만약 제가 그 상황 속에 신랑이라면 저는 진짜 팔다리 다 부러뜨려 버릴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잔인함을 쏟아내서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를 더럽히고 유혹한 배후 세력을 그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를 더럽힌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존재적 음란, 죄의 경중은 없지만 존재적 음란,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어요 진짜. 존재적 음란으로 하나님의 신부들을 더럽히지 마세요. 존재적 음란으로 넘어진 자들, 내 신부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 그 유혹한 그 마귀, 이방신, 그 음란,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는 느껴보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내 신부가 음란한 거 맞는데, 내 신부가 언약을 깨서 죄 지은 거 맞는데, 내 신부를 더럽히고 내 신부를 희롱하고 능욕한 존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죄를 우린 이렇게 쉽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곳 가운데 종교인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이해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시험 받겠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이세요. 저와 다른 영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진짜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 느껴지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성경이 바로 호세아지.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진짜 우리가 통해하는 기도를 하기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난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여기는 마음, 죄를 어떻게 여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 종교, 그 썩어빠진 그 마음속에 그 교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음행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저도 음란했던 거 맞는데, 저도 진짜 여러분들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가슴이 진짜 미칠 것 같고 숨을 쉬기가 어려운 이 마음은요, 그냥 내가 음란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미칠 것 같단 말입니다. 생활이 안 될 정도라고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체온이 실린 하나님의 친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남편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있는지 너의 결혼으로 보여다오.
너의 결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다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피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호세아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선지자인데요. 저는 주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요. 어떻게 창녀랑 결혼합니까, 하나님? 가서 결혼해줘. 가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마음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가 살아내야 한다. 너가 이 길을 걸어야만 한다. 너가 돌파해야만 한다. 너가 이겨내야 한다. 너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 내가 신랑으로서 겪는 이 길을 너도 가야 한다. 호세아는 골목 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멜을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세상의 거짓말과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호세아의 발걸음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품에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너도 사랑하리라. 너도 내 마음처럼 사랑해라.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 그 웃음, 그 손깃의 온기, 정말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는데, 근데 호세아의 마음은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고멜의 눈빛이 계속 세상을 향해서 창밖으로 자꾸만 향한다는 것을 호세아가 몰랐을까요? 결혼 생활 가운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없다면 신랑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쪽이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관계는 끝입니다. 하다못해 친구끼리 말하지 않아도 미운 마음이 있다면 상대는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도 영적인 직감, 느낌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우리 관계는 끝이구나. 밤마다 창가에 서서 먼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 어딘가로 향하는 발소리. 호세아는 모른 척했지만 이미 호세아의 심장은 갈라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신부로 삼았을 때도 그랬다. 그들은 내 장막에 있었지만 마음은 벌써 다른 신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에는 호세아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집은 비어 있었고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있느냐? 밤이 깊어도 고멜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호세아는 여러 번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너 아내? 다른 남자 엄청 자고 다니던데? 내가 너 아내랑 어제 잤다. 야, 걔도 너 아내랑 잤어. 야, 여전히 너 아내는 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있던데? 그 소문이 귀에 박힐 때마다 호세아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장이 찢어지는 그 감정, 그것이 지금 나의 심장이다. 내 신부가 다른 신과 음행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 내 마음이다. 호세아는 어느 날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안에 고멜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쳤지만 그 옷은 값싼 향수와 낯선 남자들의 손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고, 호세아가 바라보는데요, 아, 저 웃음, 저 표정, 저 손짓, 저 몸짓. 호세아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 가운데 저거,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에서 나오는 저 미소, 저 표정, 저 몸짓, 저 고백, 호세아는 결혼 생활 가운데 저거 하나 얻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정작 아내 고멜은 단 하루 만에 저 처음 보는 남정네들에게 몸과 마음을 주는구나. 저거 사랑 아닌데, 저 사랑 아닌데, 저 거짓말인데, 고멜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쟤를 사랑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는데, 저거 사랑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딱 하나, 너는 내 신부가 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는 거, 그거 하나 원하셨는데, 너는 신부로서 날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는 거, 그거 하나 원하신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나 원하신 건데, 창조주께서,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까지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하시는지,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거, 바알신 앞에서 거짓말에 속아 단 한순간에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마음, 나에게는 뜨뜻미지근한데 다른 것엔 열정이 넘치는, 죄 가운데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작 하나님께는 열정이 전혀 없고 마음은 뜨뜻미지근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준에, 그 음행에, 그 죄에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거 사랑 아닌데.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느낌 따라 사는 거,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느낌 따라 사는 거, 여러분들의 그 기준, 여러분 구원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구원 못 하잖아요. 바알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세라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애굽 땅에서 구출해준 존재가 누군지 좀 기억해라 좀. 널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좀 한번 봐줘라 좀. 널 입히고 먹히고 너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너가 누리고 있는 것 좀 봐봐. 그 은혜 누가 줬느냐? 그 은혜 누가 허락했느냐? 나잖아. 네 기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 설레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네 한 번 음란 채우면, 네 한 번 기분 만족하면 거기서 오는 만족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는 널 구원할 수가 없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못 느껴지시겠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회개하겠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찢어지고 계속해서 찢어지고 계시는데, 찢어지지 마.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으셨어. 여러분들을 정말 갖고 싶으셨어. 여러분들이랑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고맙다. 오히려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고백하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책감 해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마음은요 좀 호세아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야, 지금 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내가 매일매일 2000년 동안 바라봤던 장면이다.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신부가 다른 새끼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저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죄를 짓고 다른 존재에게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 뒤에요, 고멜은 음행을 즐기는 남자들에게까지 버림받습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노예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남자들이 경멸 섞인 눈빛으로 그 죄에 끌려다니다가 버림받은 그 고멜의 몸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런 놈들에게까지, 저런 새끼들에게 값이 매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물건도 못한 장녀 취급을 받는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저런 새끼들에까지 버림받아가지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신부의 모습을 보는 호세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그 죄까지 버림받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그 순간 시장 한쪽에서 호세아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제가 살게요.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줘서라도 내가 살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미쳤어? 저런 여자를 또 사? 저런 여자를 또 품어? 쟤 미친 새끼 아니야? 얘 미친놈 아니야? 호세아는 값을 지불해서 아마 호세아는 전 재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그녀의 사슬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그 얼굴을, 고멜을 품에 다시 안으면서 고개 들어라. 고멜아, 나 너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언약 다시 맺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할 수 있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낼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마음을 좀 줘. 제발. 나도 이전보다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이게 내 마음이다. 내 신부가 수없이 나를 배반해도, 내 가슴을 수없이 찢어도 난 여전히 값을 지불할 것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전히 찢어지지만 나는 너를 소유해야겠다. 내 마음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은 아직도 널 향해 사랑을 하는데 고개 들어라. 나에게 나아오너라. 뒤돌아서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너라.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하리요? 고개 들어라. 그러고 나아오너라. 내가 너의 수치를 씻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 넘어졌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러고 끝나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어떻게 지어요? 그 수치 속에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제가 종교인들은 이 설교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가슴에 울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인들을 보면 상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종교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라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미친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 사랑은 배신의 순간에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죄가 합리화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지옥 확정이세요. 지옥을 멸할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며, 어차피 나 넘어지면 하나님 또 돌아가면 또 안아주신다며, 이런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냥 지옥 확정이세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염치 없다라는 말을 가볍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미친 듯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종교인들을 보았을 때, 존재적 음란을 행하는 그 죄를 여길 때 그 가벼운 마음을 보았을 때 미친 듯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죄를 생각했을 때요,
단순하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이세벨 안 되지, 음란 안 되지, 종교 안 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치를 떨게 됩니다. 진짜 치를 떨게 돼요. 진짜 남자니까 음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음란이 괜찮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이세벨이 될 수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내가 자격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진짜 정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진짜 끙끙 앓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가,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너무 아프셨을 텐데 이 마음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 주변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생활이 안 됐어요. 아예 삶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스가랴서 13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펴주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3장. 그 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라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너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라고 보여지는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우상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거짓 예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해 주시고 죄를 죄됨을 알게 해주시고 전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죄 지었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계속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언약을 맺어보자,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시냐?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 된 일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입은 상처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내가 진노로 그들의 죄를 말끔히 지울 것이며 그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런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여전히 아프셔가지고요 마음이 문드러지고 여전히 상처투성인데요, 본인은 상처투성이시면서요 우리의 수치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이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죄 지어요? 이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믿고 알면 죄와 싸우고 죄를 참는 수준이 아니라요, 죄를 아예 경멸하게 됩니다. 죄를 증오하고 죄에 대해서 치를 떨게 돼요. 여러분 진짜 미친 거예요, 죄. 이 은혜를 알면 예수님께서 저런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사랑은 무궁하다. 주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여전히 상처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으신데, 여러분 예수님 봐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옥것에 박살내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손 내미셨을 때 손에 그대로 구멍이 뚫려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히 제가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게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진짜 마음이 미칠 것 같은데,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종교짓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왔지만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술집에서 다른 남자와 뒹굴었던 고멜의 모습이 상상이 가고요, 고멜을 데리고 왔지만 눈을 감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고, 여전히 호세아 마음 가운데 가슴은 문드러지고 너무너무 쓰라린데, 근데 호세아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고멜이요, 목숨 다해 호세아를 사랑하는 것. 호세아의 그 사랑을 알고 호세아를 더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스스로가 창녀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창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전 재산을 지불하고 나를 데리고 왔던 내 남편의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만이 호세아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주제요, 나 같은 놈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진짜로 사랑하는 거, 두 마음을 붓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거,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거,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높여드리는 거, 그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주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냥 신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누리는 거. 저 같은 놈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진심으로 고백할 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누릴 때요, 우리 창조주께서 위로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진짜 나은 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음란한 새끼였고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저는 진짜로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놈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저는 제 목숨이 끊길 때까지 주의 그 깊은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다시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 고백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고, 설교 시간에도 수없이 선포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알고 난 뒤에는요, 이것이 진짜 더 깊어졌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진짜 적나라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 은혜가 말도 안 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아, 진짜 염치 없지만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다. 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위로받으시는구나. 이것이 내 삶의 진짜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신부로서 정말 감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이미 충분히 아프셨잖아요. 우린 더 이상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창녀처럼 살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뜨거운 사랑이자 동시에 찢어진 아픔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릇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으면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요, 진짜 하나님 떠나가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신부의 고백으로 주님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신부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다른 신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감히 제가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평생은 아니야, 치지 말고 너도 기도해.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마음 받는 게 중요하다. 저의 평생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제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노래하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주님의 신부로, 정말 이제는 창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 정리하고 진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서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걸어갑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스겔 16장 32절, 그 아내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동침하는 음부는 간음하는 여인이니라.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너가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지어다. 스가랴 13장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과 이곳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열리리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파하시고 문드러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씻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죄를 가볍게 여긴 죄, 다른 신의 달콤한 거짓에 눈 돌린 죄, 우리의 그 교만과 무정함을 다 내려놓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신부로 서는 결단을 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하는데 음란, 돈, 사람의 인정, 존재적 음란, 이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앞에 무너지고 거짓된 달콤함에 제 마음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장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장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저를 속박했던 모든 우상을 주님의 보혈로 끊습니다. 돈의 끈, 음란의 끈, 인정의 끈, 쾌락의 끈, 이 모든 저주의 끈을 끊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다시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런 영적 음행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겨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제가 창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창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단순히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그냥 단순히 감사의 고백만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계셨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 운명 가운데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 가운데 여지 두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미친 장녀의 모습을 하나님 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장녀였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 나를 신부로 여겨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죄의 품에 안겨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 수치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그 미친 음란에 미친 죄에 하나님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내 미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이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찢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 자 이제는 주님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죄를 경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를 향해 치를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저의 순결한 사랑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눈물이 주님의 상처를 씻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노래가 주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에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신부로 하나님 저를 삼아 주십시오. 하루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를 경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으시사 죄를 경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를 향해 치를 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향한 모든 분노가 하나님 우리 공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를 향해 분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경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파괴적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죄를 경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를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노를 하나님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경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더 분노하겠습니다. 더 경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여지도 두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서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한 자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너는 나를 위로한 자다. 그 음성을 듣는 날까지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죄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결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평생도록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의 위로자가 되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간혹 내가 정말 회개한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잠깐 나누면, 여러분,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호세아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처럼 고멜처럼 수시로 간음하고 수시로 그 음행 가운데 자기를 팔았던 이 여인이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마다 또 붙잡혀 와서 신랑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심사가 내 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알까봐 조마조마한 게 다예요. 지금 이걸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신랑 앞에서 이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이, 이 아내가 하는 생각은 고작 해봤자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까봐, 나 쪽팔리니까, 나 얼굴 못 들고 사니까 신랑한테 죄 자백하면 용서해 준댔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준댔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지, 그러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신랑 마음을 어떻게 아프겠냐, 어떻게 신랑이 아파하냐 가지고 이거 밖에 얘기 안 할 거지. 이 생각밖에 없다면,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회개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잘못했다 그러고 자백한다 그러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있는 것, 마치 버림받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이 죄 남에게 알려질까봐 그거 겁나서, 그거 두려워서 신랑 마음 아프게 한 건 상관도 없이 남이 할까봐 두려워서 제발 이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사울과 다른 바가 뭐냐고. 여전히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란 건 죽여 마땅한 죄인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처분은 정말 죽는 것밖에 없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저질른 이 끔찍한 죄악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수근거림 당하고 비방당해도 평생 당해도 마땅한 것이 판결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수치스러울까봐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가나마다 붙잡혀있는 아내가 기껏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유일하게 네가 말했지, 앞에서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며, 죄 인정해주면 용서해 준다며. 나 인정해. 남편한테 그렇게 인정하면서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그게 대체 어떤 마음인지 항상 저에게 여쭤봤던 분들, 내가 정말 회개한지 모르겠다, 이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질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나 사랑하고 내가 남의 어떻게 보일까 여전히 신경쓰고 사울처럼 그 짓 하고 있으면서 그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종교 공식 갖다 붙이면서 나 회개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상태, 아직 회개 안 하신 분들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내가 그런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시선, 내 처우 그거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알아서 이것을 남들이 알면 큰일 날까봐 다른 사람이 신경 쓰면서, 그리고 정신승리로 나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그 짓 끝내고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아버지 마음 어떻게 아프겠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앞에 그렇게 용서해 주는데 그 생각밖에 없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했다고 회개하십시다. 진짜 회개는 그 회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돌이키는 것. 지금 회개할 때 아직 회개 안 하신 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만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남의 곁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를 사랑했다고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회개하신 분들 주여 한번 주여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앞에서도 입 벌린 소리라고 거룩하다고 하나님 죄야 다 없이나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 기쁨을 가운데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알맞는다고 얘기하는 이 약독한 마음들, 이 끔찍한 마음들, 사울과 다른 마음들, 이 음력 그대로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아버지 내버려두고 얘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어던지고 그 심판 가운데 내어던지고 어떤 지금부터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마음껏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것보다 내가 남의 곁에 모일까를 여전히 신경 쓰고 있는 이 장년짓거리 그만두며 아버지 가기 원합니다. 버림받은 사울 짓거리 그만두고 아버지께 회개하며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멜의 수치, 고멜이 그렇게 음행하고 다닌 것 그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저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죄 지었던 것 모를 것 같죠? 영적 세계에선 다 압니다. 그걸 아는 그 죄짓게 만들었던 그 마귀와 다를 바 없는 그 고멜을 죄짓게 만들었던, 고멜과 놀아났던 그 음행자들, 그들이 호세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낄낄거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고멜을 자기 전부를 주고 사온 그 호세아를 더더욱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여러분이 지었던 죄악들에 대한 수치, 그 부끄러운 것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원로 개그맨인데 예수님을 믿나봐요. 누가 예수님 안 믿고 반기독으로 조롱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마리아 봐라,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말이 되냐 그게? 그게 말이 돼? 너 그거 믿냐? 막 그렇게 따지더래요, 그 개그맨한테. 근데 그 개그맨이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남편이 믿겠대잖아. 마리아 남편이 믿겠대잖아. 그거 남편도 아닌데 네가 뭐야? 그렇게 반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여러분, 물론 마리아는 죄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맞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경우로 그 고멜의 수치는요, 없어졌다라고 그냥 정신승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은 다 낄낄거리고
업신여깁니다. 누구를요? 고멜 혼자 있을 때는 고멜이 그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호세아가 자기 전부를 주고 사왔을 때는 그 수치는 누가 감당하는 거냐? 그 신랑인 호세아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남편이 목숨과 너 사랑하고 전재산 다 주고 사와서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란 이름은요, 예슈와, 구원, 곧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것처럼 호세아도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 회개했지만 내가 아직 수치가 있다? 예수님이 진짜 담당해 주셨다고요. 영적 세계에서 이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이것들이 낄낄댈 수 있으나 그 수치를 마치 호세아가 고멜의 수치를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감당하셨다고요. 그 수치 가운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정신승리로 수치가 사라졌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담당해주고 계시니까. 호세아가 담당해주고 다 커버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분께 더더욱 감사하고 이분께 더더욱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아니, 내가 내 죄짐으로 수치를 아버지께 들어서 죄송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영적 세계에서 그 마귀들이 길길거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수치에 눌리지 않고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난 신랑 대신 내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담당하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로 수치를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로를 내가 헛되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염치나 수치나 나눴으면서 뒤에 물러서 있지 않고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치와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실제이긴 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죄악들 사실이지만 그 수치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 지도 그냥 보지 않고 아버지께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주여 하며 외치고 고백하시며 가겠습니다. 주여! 고멜과 같은 장녀가 맞지만 이런 나를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소유 삼아주신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수치가 그렇게 신경이 안 쓰면 내가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담당해 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치가 없으면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 행하신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더욱 가게웠습니다. 하나님께 더더욱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헛되이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에 매몰되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예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 예수에게 더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 수치를 무릅쓰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음의 엄란함으로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며 살아왔던 비참한 이 청년,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호세아도 평생 동안 다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공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안 버려주시고 우리 사랑해주신 거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맹세하시고 신실하게 그렇게 가시는 그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장량은 떨어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 열심과 그 공로로 우리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그 공로 의지하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 미워하신 마음 그대로 악을 미워하며 아버지께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우리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으로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통으로 아버지께만 내어드립니다. 어설픈 죄악과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끌린다고 했던 미친 소리들 그만두고 아버지께만 그렇게 마음 드리며 온 인생 다 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대가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아버지 마음과만 계속해서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헤아려 아버지 마음 나누는 그런 아버지 친구로 신부로 영원토록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칭송 받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저희